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바르게 해석한 후에 바르게 적용하면서 순종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펼칠 때에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내용들이 있으면 표시해 가면서 그거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아는 말씀들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는 내용들도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핵심적인 구절은 몇 절인지,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는 2장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절에서 22절까지 2장 뒷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서 13절까지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이방의 많은 우상 신들은 가득 섬기고 있었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몰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도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 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21절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주적인 스케일로 그 바울의 묵상, 아주 심오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씩 좀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대요. 왜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은 누굴까요? 그런데 그 둘이 원수였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냥 단순히 둘을 하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둘이 원수였는데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 둘이 원수였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둘을 가로막는 담이 있어서 둘 사이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드로비모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성전을 모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드로비모가 바울하고 같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착각해서 바울을 체포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머물러야 돼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에요.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에 이런 어떤 혈통적, 신앙적, 역사적, 영적 담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둘 사이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바울이 묵상할 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원수되고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고 막힌 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도 가로막혀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둘이 원수되어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같아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성소까지만 가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들어갔었죠. 갈 때도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리면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도 막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적대 관계를 가지고 막혀 있던 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도 막혀 있는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담이 막혀서. 그런 원수되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헐어버린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바울이 이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격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사말 끝나는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중간에 담이 가로막혀서 복을 주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14절이 가르라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1절에서 13절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함,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니까. 왜? 둘을 하나로 만드셨으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가로막힌 담장을 헐어버리셨으니까. 이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게 십자가였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구원의 역사였구나. 담을 헐어버리는 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 15절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으로 주어지죠. 명령 형식으로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그 계명, 법조문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벌을 받죠.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형벌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타락한 죄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어느 면에서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또 하나의 담장 역할을 해요. 사실은 율법이라는 담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부정한 죄로부터 거룩하게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그 율법 조항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장 역할도 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이방인들은 율법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또 다른 담장이죠. 이것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역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늘과 땅의 원수되는 담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세상의 타락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율법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 역할도 해버려요.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으니까요. 하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허물어 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너 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만, 현재의 죄만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면서 심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시켰어요.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무시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다. 아니요. 율법 폐기론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당연히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문제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 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이것을 예수님 우리 대신 다 받아버렸으니까. 불이 물속에 들어가면 꺼지잖아요. 율법의 심판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면 꺼져버려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율법의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담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땅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었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도 율법의 그 저주의 기능들, 심판의 기능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 버렸으니까 폐지된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그런데 전에는 없었던 사람, 새로운 원, 뉴 사람. 이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유대인도 있네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한 사람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인 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어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순서 주목해 보세요. 땅에서 하나 된 게 먼저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게 먼저예요? 땅이 먼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원수되었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노예도 없고 로마 시민권자도 없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교회론이죠. 그 교회론이 이제는 그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땅에서 먼저 화목한 후에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든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론 그리고 교회 일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교회 일치 후에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론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론이 먼저다. 땅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해하고 담장 허물어버리고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하나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한 몸이 둘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분열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죠. 화목한 하나 된 일치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교회론에서 구원론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너무 놀라워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대인 없다. 이방인 없다. 노예, 자유인, 빈부, 귀천, 민족, 혈통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헐어버렸어요. 이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3장에 가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사역의 의미를 묵상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닐까요? 우주적 스케일로.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끝나냐?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뭐냐? 메시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졌냐?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가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고 불의한 사람들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었고 무슨 공의와 평화가 왔냐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왔냐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무슨 구원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냐. 이스라엘은 어떤 회복이 있었냐. 이 땅에는 어떤 구원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묵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메시아 사건이다. 단순히 이 땅의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평화, 정의, 공의 이러한 차원, 세속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과의 화해, 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율법의 정죄의 기능들을 중지시켜 놓고 율법의 심판을 무력화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겠어요? 교회 일치해야죠. 유대인 없어야죠. 이방인 없어야죠. 백인이니 흑인이니 황인종이니 이딴 거 없어야죠. 국적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북한 뭐가 필요 있어요? 남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일본 다 품어야죠. 다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해, 진정한 소망, 진정한 하나됨.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분열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싸움과 갈등이 심각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엔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평화 올 것 같으세요? 국제기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무슨 평화 이론을 만들고 교수들이 강의하고 특강하고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가 와요. 왜냐하면 18절 보시면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통일된다고 해서 하나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남북에 진정한 통일이 올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온다. 우리가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정치적 색깔에 의해서 둘로 쫙 갈라졌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죠?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하면서 완전히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자들 중심으로 정책만 펼치는 공화당이 어떻게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비성경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민주당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수 있냐? 같은 교회 안에서 완전히 갈등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한국은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반기독교인, 비성경적인, 자기들은 성경적인 이런 독선과 아집과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화해시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열매들이,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어요. 율법의 정죄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건 성육신하신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17절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나아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길에는 남녀 차별도 있어서 안 되고요. 유대인, 이방인의 민족적, 인종적 차별이 있어서 안 되고요.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지식, 성별, 세상의 지위, 고하 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열된 사회, 갈등과 원수된 사회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성령의 평화의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독일 통일에 동독교회와 서독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어떤 역사학자도 독일 통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목사들과 교회다, 그건 다 동의하는 바예요. 남북 통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정치인일까요? 경제인일까요? 저는 교회이고 목회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남북 분열을 시키는 역할들을 더 많이 하는지, 회복과 평화와 통일과 화해를 시키는 말과 행동들을 더 많이 하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이 옳다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고 무너지고 사라져야죠. 하지만 그 북녘의 동포들 우리가 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일구고 통일을 일구어 가야 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들을 다시 각성시키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면서 멈출 수 없는 감격 속에 휩싸였던 바울을 상상해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적용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가는 곳마다 쌈박질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의 영이, 성령이 가시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열매 맺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